할례나 어떤 관습을 지키는 일이 있어서 야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녔던 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난 1차 선교 여행 후에 비슷한 이슈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아주 그 핫 디베이트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상황을 잠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가시면 우리 교진 형제께서 오늘 처음 이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오늘은 릴렉스하지 못하고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진 형제가 상당히 그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늘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다가 오늘 대단히 긴장한 모습으로 찬양자매님께서 오늘 출장이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15장 4절에서 몇 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을 봐주시고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도 지금 몇백 년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거기다가 그 굴레를 왜 씌우려고 하느냐?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려주는데 그 다음 걸 보시면 13절부터 여기 나오죠. 여기 제가 또 있으면 13절부터 몇 줄 더 있는데 말을 마치되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선지자를 구약의 말을 자기들이 코테이션, 당신들이 믿는 구약에도 이런 말이 있어. 코테이션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여기 괴롭게 하지 말래요. 여기 그냥 율법을 지키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만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그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삼가하고 몇 가지만 삼가하고 너무 심한 거 삼가하고 그렇게 멍에를 메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크리스찬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이 조금 달라진 건데 대상이 달라지면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유대인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가 you don't have to be Jewish by observing the law. Don't have to.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도 모세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고 You must not obey the law.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무슨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데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it's irrelevant. Doesn't really matter.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별 차이 없는 게 크리스찬이 되는데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난 18장에 자기 무슨 서원을 해서 머리 깎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모세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어떤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거 있습니다. 무슨 purification ceremony 같은 걸 행했습니다. 이것도 모세 율법 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도 모세 율법을 행하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it's not really matter. It's not that matter. It's irrelevant.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물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분명히 반대를 하죠. 그것에 관한 얘기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ou are free to ignore the law.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You are free to follow the law. It's free to ignore, free to follow.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한 것을 인용한다면 15장 제가 읽을게요. 28절 29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도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을 장들이라. 이방인들은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도 아니고 하나라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요긴한 것을 요긴한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라. 여기서 요긴한 것이라는 것은 물론 10계명이 포함되어 있겠죠. 10계명은 지켜라. 필요한 것 그다음에 너무 막 제사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슈를 제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서 I try my best. I try my best. Don't get me wrong.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생긴 이슈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그 문제는 still in debate. It's hot to take up. 저는 이거를 건드리지 말고 가야 될 것이냐.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그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야 제사 지내면 안 돼. 추도 예배를 바꾸잖아, 그죠? 메모리얼 서비스. 예수 믿었으면 추도 예배 바꾼대. 그런데 지금 제사를 지내는 그 실제 그 원리는 마인드는 이런 겁니다. 왜 제사를 조상신을 섬겨야지. 조상을 잘 섬겨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래? 안 되나? 그러면 그 추대예배를 하자. 오케이.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근데 추대예배를 했는데 그 마인드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추대예배는 해야 조상에게 면목이 그래도 안 서지 않아. 그래도 조상님 추대예배는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조금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is it correct? 마인드가 변하지 않고 마당을 모양을 그 제사에서 추대예배를 변화한 거가 그럼 is it okay? 야 그럼 신앙 좋네. 제가 그 제사를 치우고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했네. 그런 것이냐 이거죠. 반대로 제사 조상신 같은 게 어디 있어? 제사 괜찮아. 조상신이 어디 있어? 그냥 야 와서 다 밥 먹자. 그냥 밥 먹고 시저들 다 모여서 오늘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인데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잘 먹고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이렇게 하셨어. 그 앞에서 뭐 술을 바치고 뭐 절하고 이런 거 다 치우고 우리 그냥 밥 먹자. 그냥 밥 먹어. 이렇게 한 거랑 비교하면 어떤 게 나을까? 그러니까 마인드는 변하지 않고 추대를 드리는 것과 그런 거 다 그거 조상신 없어 그냥.
야 그냥 모여서 밥 먹자냐. Which is closer to biblical teaching. 요즘 이슬람 스테이트 IS가 시리아의 그 놀라운 유족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펑펑 터뜨리잖아. 이거 정말 미친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친구는 아니죠. 그 작자들이 그런 행태를 하는 것에 레셔널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상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우상. 그 신상과 우상을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단군의 목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군상 무슨 상과 목을 치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그 단군의 목을 치는 크리스천들은 IS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야, 저렇게 용기 있게 저걸 다 무너뜨리는구나. 너희들 그냥 같은 편이다. 그러고 박수를 쳐줘야 되냐고. Is it correct?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디벨롭하면 그런 실질적인 문제까지 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할례 같은 어떤 율법적 규례에 목숨 걸지 않지만 사실 목숨 거는 것이 있어요. 목숨 거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장 바로 전장인데 이런 거에는 목숨을 걸어. 어떤 얘기예요? 20장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이모셔널해져 이렇게 고백을 하죠. 20장 22절 오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걸 성령님이 알아. 그것도 가르쳐줬어. 자기 가는 것도 알아. 그러면 피해라 이러지 않고 결박한다는 얘기는 들어가서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목숨 거는 게 있는데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것, which is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 중에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앞에 은혜가 붙어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아니하다. 역으로 말하면 은혜가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나 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은혜의 복음을 룰을 지키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들 왜 그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아까 15장에서 보셨어요? 매우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슈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크리스찬이 되면 나쁜 유대인이 되란 얘기냐?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반발이 그거예요. 야, 크리스찬이 되면 Am I going to be bad Jewish? 그런 거야?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정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기독교를 믿으면 조상도 다 버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반발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우리는 야, 다 버려. 다 필요 없어. 예수만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나 주이시 맞아. 그런 거죠. 나 정통 주이시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지금 이제 얘기할 거를 제가 색깔을 넣었어요. 왜 색깔을 넣었냐면 조심해라 주목사. 잘못 얘기하면 그게 파탄난다. 이렇게. 오늘 설교에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야, 주목사가 제사 지내도 된다고 그랬어. 한쪽은 그렇게 제사를 계속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다 주장하는 그 그룹이 있겠고 또 다른 한쪽은 야, 주목사가 변질했어. 어떻게 목사가 제사 지내다고 하지? 다 자기 편의에 맞게 해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둘 다 틀렸다는 거죠. 문제는 제사를 주장하는 분이라면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는 용기나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제사를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런 분들에게는 자유롭게 제사를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겠냐?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두 진영에 대한 답은 같아요. 어떤 것으로 같은가 하면 예수를 믿는데 조상신 같은 건 없죠, 물론. 우리 앞에 조상이라는 건 누구냐? 우리 앞에 살다간 한 인간일 뿐입니다. 물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바이올로지컬리. 우리 육신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조상을 감사하고 이런 것이 What is wrong with that? 뭐가 이렇게 그 문제가 있겠느냐고.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문의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조상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스펙이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뭐 something else가 올라앉으면 that is all wrong. 모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사상을 놓고 뭐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우리 교인 중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아버님께서 하여튼 그 랭킹이 위에요. 완전히 장자는 아닌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제 제사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는 뭐 욕을 바가지로 뭐 저게 완전히 예수 믿고 돌았다. 조상들 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깬 게 아니고 그 이부순서는 참가하셨어요. 가족들 뭐 식사하는 데 갔어요. 일단 가면 욕부터 먹는 거예요. 제사 본론에 참가 안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그분은 그렇게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고 나서 나이가 쭉 계속 그래오니 나이가 들고 나서 그래 그렇게 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독교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추대입을 바꿨어요. 추대입을 바꿨는데 어떤 설명을 했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조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또 사탄이 났어요. 그때 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도 문제, 저렇게도 문제인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유사한 그 상태에 대하전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권면을 받아들이죠. 26절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더라. 그 형제들의 권면을 받아서 오케이, it doesn't really matter to me. 거기 가서 결례를 행하든 안 하든 상관 별로 없어. 그래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모세율법에 정한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민수기 6장을 찾아보시면 거기 보면 나실인 하나님께 그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실인에 대한 어떤 규례가 민수기 6장에 쫙 나와 있는데 서원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은 자기에 대한 소문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임을 다 버리는 거야? 아니야. 봐라. 내가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나 이런 룰을 하고 이런 모세율법 지키는데 I don't mind. No problem.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성전에 다른 사람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야 저것이 유대인 말고 그 이방인을 그것도 오해였어요 사실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혀 그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다행히 천부장이 그 소동을 알아내고 일단 그들을 말리고 바울을 구해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의 존재와 사역의 기도를 반기를 드는 것일까? 28절에 그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28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게 뭔가 하면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팍! 우리 개인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걸 잘 발견하게 되죠. 시그릴 때는 몰랐다가 뭘 건드리면 뭘 건드렸군요. 저렇게 건드리면 저렇게 괜찮습니까? 아이? 괜찮나요? 거기를 좀 아이를 한 바퀴 좀 데리고 나갔다 돌아오세요. 좀 셋을 다운하게. 놀라지 않게. 아이가. 괜찮아요? 다행. 유대인들의 급소가 율법과 성전인데 그걸 건드리면 확 나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온 소동은 일찍이 스데반 사건과 비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고요. 6장 10절에서 몇 절만 있습니다. 10절에서. 네, 나왔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고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노라.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 얘기하죠.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고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물론 스데반은 설교를 한번 하고 투석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그 설교의 이슈가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유대인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율법과 성전을 범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건드린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보았기 때문에 역적 중에 역적이 되는 거죠. 좀 다음 주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22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근데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주이시 다 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의 대답 아니야. 그리고 쭉 나온 게 뭔가 하면 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흠이 없는 주이시 중의 주이시야. I am Jew of the Jews.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으로 보내셨어. 22장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스크린 보여주시고 22장 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대답이 나오는데 요약이 이겁니다. 22장 19절에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또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시킨 줄 너희도 아나이다. 야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주이시여서 스데반도 내가 잡아 죽였어. 나 그랬던 사람이야. 21절 나도 또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는 수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이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느니라. 당신들이 지금 믿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이방인한테.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온 세계 하나님을 알리라고 보내셨다. 오늘 사도행전 이 시간 이후에 사도행전은 이제 선교회는 끝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이제 내용이 28장까지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잡혀서 계속 그 유대 당국 앞에 서게 됩니다. 또 뭐 로마 그 왕 앞에도 서게 되고. 그래서 trial and 그 재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아마 누가의 관심사가 기독교가 새로 시작되면서 어떻게 퍼져가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행전을 쭉 걸치면서 두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기독교는 엔티 주이시다라는 게 이슈였어요. 엔티 주이시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엔티 스테이트다. 무정부주의자다. 이거 다 나라를 다 뒤집는 거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이슈였어요. 여태까지는 그런 일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당국에다 찌르잖아요. 저거 시저를 막 반란하려고 그러는 놈이야. 저는 잡아야 돼. 왕이 없다 그러고 막. 응? 그래서 막 갖다가 도서하는데 로마 사람들 보기에 이거 별 큰 문제 아닌데? 야,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니들 그 문화에 관한 거라면. 그래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단 말이죠. 주이시들에게 회당에 가서 전하면 저놈은 엔티 주다이즘이야. 우리의 율법과 로를 다 없애려고 그러는 놈이야. 저놈 잡아 죽여야 돼. 이런 사상이 계속해서 왔다고요. 거기에 대한 defensive answer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요. 끝에까지. 그런데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 한국 제사에도 말했지만 야 기독교 조상도 모르는 종교야? 애비애비도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앤서이기도 하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 나라도 없어? 저거는 코리안도 아니야?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만 좋아?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코리안으로서 정체성, 차이니스로서의 정체성, 주이스로의 정체성은 결국은 그것이 완벽한 한 가지 백성으로 차지하려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걸로 부르셨지만 결국 훨씬 더 좋은 나의 아이덴티티는 citizen of heaven, without denying I am Korean, I am Jew. 예수를 믿으면 조상도 없어? 왜 없어? 조상이 있지. 그러나 ultimate ancestor, ultimate father is my God, our God. 그거를 이해하는데 인간 생활을 전혀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정부주의야? 아니야. 나라를 사랑해야 돼. 그러나 이 나라는 섀도우에 불과하지. Until we reach the ultimate nation, ultimate kingdom of heaven. 그 하늘나라에 가는 지금 여기는 섀도우에 불과하지. 이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은 피의자로 기소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재판을 거듭하면서 당국자들에게 위트네스 하는데 그 많은 내용이 Christianity is not anti-Judaism, Christianity is not anti-state. 크리스찬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면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자들. 아유 저 코리안 저거 뭐야. 아유 뭐야. 저 일본 놈 저건 뭐야. 이게 아니고 일본을 사랑해서 선교사를 가고 아프리카를 사랑해서 선교사를 간다고. 그 민족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어서 나라를 사랑해서 그 나라가 잘 서도록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오해한 게 저 로마 거버먼트 뒤집자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나라를 뒤집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 나라에서 섬기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해서 이 나라 전체가 there must be some other state, some other value, some other kingdom above the Roman Empire. 그걸 알라는 거죠. 기독교를 믿으면 조상도 다 버리냐?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민족도 없는 거냐? 사도 바울의 답은 아니다. 우리의 지금 답도 아니다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단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므로 어떤 룰이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를 알아서 그에게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 칸 더 디벨롭하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죠. 야 예수 믿으면
인간성은 없어지는 거야? 나는 뭐야? 자기 부인이라며? Who am I? 광신도야? 난 그렇게 믿다가 예수만 하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살라는 거야? Simple answer is 비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정말 인간으로 fully restored. 하나님이 deny yourself, 예수 그리스도 deny yourself and follow me.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건 나는 뭐야? 나는 광신도 되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삶이 정말 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야.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을 정말 인간으로 만드셨나? 그걸 알고 그걸 회복하는 게 정말 인간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케이, 난 거기 가서 그렇게 한번 뭐 결례행하지 괜찮아. 그래서 내가 주의 신앙을 보여주지.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그럼 이런 비난이 나올 수 있죠. 야, 자기 주장대로 율법 같은 거 하나도 그냥 지키지 말고 그냥 머리 받고 죽으려면 죽고 그냥 그렇게 했어야 옳은 거 아닌가? 저렇게 괜히 그냥 뭐죠? 아유, 황반이 생각이 안 나네. 어줍지 않게 그냥 가서 무슨 주의신 양하고 보여주다가 괜히 반대로 그 결과 당하지 말고 꼿꼿하게 서갖고 대쪽같이 크리스찬으로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과 할 때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아니 처음부터 딱 잘라갖고 야 그거 다 지옥이야. 제사 그냥 한 번만 쓰면 다 지옥 가. 다 죽어야 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가서 이들을 설득하고 해야 될지 그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문제란 말이죠. 응? 언제까지 그들을 말을 들어주고 언제 노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이게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고 상황에 따라 조금 앤서가 다를 수 있는데 프린시플은 성경에서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고린도전서 9장 가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이제 몇 절 있습니다. 23절. 네? 23절. 네, 19절에서 23절까지.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과 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에게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I become all means in all the ways so that I may save some. 저는 저렇게 줏대가 없어? 여기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사람 가면 저렇게 헤헤헤 하고 저 사람 가면 저렇게 헤헤헤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줏대가 없고 그렇게 헤헤 한다는 것은 내 이득을 위할 때 프린시플은 뭔가 하면 어디까지 그 사람들과 같이 하고 말을 들어줘야 되나? So that I may somehow save some. 나는 자유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자유하죠. 뭐예요? 나는 내가 무슨 재산이 많고 적고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를 구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He has everything. He's my father.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빠득빠득 애를 쓰겠어요. 저놈이 나를 무시해? What's wrong with that? 무시하려면 하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서 아들과 딸로 삼은 자들인데 뭘 그렇게 바득바득 하냐고. 이 자유스러운 사람이지. 세상 가치에 그렇게 가서 목맬 필요가 없죠. 나는 자유스러운 사람인데. God accepts me as sons and daughters. What else do I need? 나는 자유인이야. 난 자유를 누려. 그런데 딱 한 가지 내 자유를 제한할 때가 있는 거죠.
10장 가보세요. 10장. 10장 27절에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지금 주이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이씨들 안 먹는 거 많죠. 돼지고기 안 먹고 무슨 뭐 조개 같은 거 안 먹고 뭐 게딱지 같은 거 안 먹고 안 먹는 거 많습니다. 근데 차려놓으면 먹으래 그냥. 그 엄청난 선언이죠.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런데 야 이거 저기 저 우상에게 바치던 음식이야. 그러면 그거 먹으면 그 사람이 무너지니까 먹지 말래 또. 그 상황이 있어요. 먹어야 될 상황과 먹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지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첨예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프리스프리스티스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뭐하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자유를 누릴 자가 없고 자유를 누리게 돼 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딱 한 경우가 있어. 딱 한 경우. 나는 자유롭지만 누구 앞에서 안 먹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내는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거를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That is what love is all about. I have every right to experience, to have all my rights, but I want to limit my freedom so that somehow I may save some. 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 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자유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귀에 안 들어오는데 사실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억울한. 지난 어제 토요일에 우리 큐티 모임을 하면서 던져진 화두가 억울함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억울하면 화병이 납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화병이 나요. 그래서 영화에서 히트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 복수하는 영화 그렇게 많아요. 왜? 억울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 마셜 아트,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걸 좋아했는데,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소림사에 가서 한 10년간 가고, 나중에 그 자기 부모를 처치한 것을 찾아갖고 복수를 하잖아요. 그건 나는 이걸 견디지 못, 억울해서 못 견뎌. 그걸 꼭 갖고야 말아. 그러면 그걸 보는, 영화를 보는 사람은 대리만족이 있고, 와, 저놈 잘 죽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릴 때 우리 억울합니다. 크리스천리티가 어려운 것은 그 억울함을 좀 견디래.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나는 화병 나서 죽으라고? 아니야. 이미 나 때문에 억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 억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대신 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만약에 예수께서 나 이거 내 하나님 아들, 나 이거 나 못 달려 이거 나를 이렇게 못을 쳐 이것들이 이거 나 못을 빼고 다 없애면 여기 앉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죠. 그럼 나는 계속 나머지 인생을 억울하다가 화병으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억울함 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억울함이 joy로 바뀔 수 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it? 아니면 하나님께 맨날 억울함을 호소하고 갚아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 억울하지만 하나님 내 억울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견뎌볼 수 있겠냐? 견뎌볼 수 있겠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쓰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면 구원이 아니야. 그거야말로 로바트고요. 그거야말로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억울함을 견뎌내는 것, 내가 받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듦과 나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늘 호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를 위해서 모든 억울함과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돌아가셨던 예수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의 자유를 좀 나눠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쓰러져가는 영혼들 다시 살려진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과 억울함이 다 보상되고도 남은 시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오셨듯이 저희도 주위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섬기고 아껴줘야 될 이웃이 누구신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다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주셔서 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줘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